오늘 아침에 8월 첫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말하는,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얘기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가 그 사회 속에서 밖으로 비춰지는 그 일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해들을 많이 하죠. 그냥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냥 자기들만의 모임을 가지는 그런 집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육체에 병이 들면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습니다. 부러지면 가서 접목을 해야 되고, 요즘은 암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암이 일상이 되어져 가지고 다 가서 치료를 받고, 예전보다는 그래도 암이 걸려도 많이 완치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학기술이 좀 더 발전되게 돼서 그러한 은혜를 또 잊고 삽니다. 사람이 육체의 병이 들면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듯이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살려주십니다. 사실은 팔이 부러지고 머리가 뇌출혈이 일어나고 이런 것보다 진짜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는 기관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죽느냐 사느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가? 첫째는 구원받을 말씀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했다 했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한결같이 행한 어떤 이적이 일어나거나 나면서부터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 못한 40년이나 안진뱅이로 산 사람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할 때에 베드로가 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누구를 증거하냐면 이 사람을 살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한결같이 그의 설교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셨는데 자기 백성이 저를 영접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음식까지 우리가 먹었다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자기들이 본 것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하게 자기들이 목도하고 그 예수님을 확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이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입에 거품을 물고 자기들이 본 것, 자기들이 받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죽은 자와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였다라는 것을 구약의 성경 말씀을 다 하면서 선포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성령께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알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의 회개를 주시게 됐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찔림을 받고 무엇이 깨달아지냐 하면 죄가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를 도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먼저 무엇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내면 속에서 죄가 생각나기 시작하고 죄가 도설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있던 죄가 고백되어져.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하였고 하나님 내가 이건 죽을 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 자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 그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엎으러져가지고 주님 내가 어찌합니까? 이 더러운 죄악 가운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내가 이 죄악 가운데 내 힘으로는 내가 이 죄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도설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막힌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생명의 즐거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죄에서 해방되는 눌린 것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영혼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기도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입이 열리게 되고 영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들을 추후에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이 되어져서 죄가 사함을 받는 죄 사함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후 350년경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역사 속에서 고대에 해당하는 그런 때인데 예수님 오시고 한 350년 됐으니까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나가요. 역사 속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의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자기 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다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이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거부하고 당시에 이상한 종교인 마니교라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17살에 노예 출신의 여인과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14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아들을 하나 낳기도 합니다. 또 어머니가 반대를 하는 거죠. 이 여인과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12살 난 어떤 양갓집 교수를 또 약혼까지 이렇게 했는데 아직 이 약혼녀가 너무 어려가지고 결혼하려면 또 2년까지 걸리니까 그 사이에 또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정말 하지 못할 짓들을 수없이 많이 하고 다니면서 방탕한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32살이 되었을 때 늦은 여름에 밀라노의 한 정원에 있는데 밖에서 어린아이들이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하는 그러한 어린이들의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어거스틴이 펴서 읽어라라는 이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문득 성경을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마치 그 어린아이들의 노래소리가 자기에게 계시인 것처럼 들려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는데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토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어거스틴의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되죠. 말씀을 읽는 순간에 어거스틴은 그 자리에 엎어져가지고 자기가 단정하지 못했고 방탕했고 술 취하고 음란하며 호색했던 자기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 순간 이게 죄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이 말씀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어거스틴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보다 노는 것을 좋아했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한 일, 뭐 극장에 가서 벌린 일, 뭐 심지어 자기가 젖먹이 때 젖을 더 달라며 막 보채며 울었던 일, 이것까지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자기 삶에 있었던 모든 죄악이 스크린처럼 쫙 지나가는데 그걸 자기가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더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그의 고백록을 보면 죄를 사랑하고 타락했던 그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었는지를 고백합니다. 죄는 바로 이렇게 사람을 억누르고 가둬놓고 사망 가운데 끌고 갑니다.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 어거스틴이 죄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회심하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것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입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죄에서 해병을 받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교회는 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람을 살려냅니다. 우리는 이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내 한마디가 나를 통하여 나가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소개되어질 때 죽어있던 생명이 살아남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의사도 할 수 없고 정치인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영광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22절에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가 나오고 안디옥이 나옵니다. 이 안디옥은 당시 헬라 제국의 정말 손꼽으로 들어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 시작된 예수 운동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이 구레네를 떠서 주변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때 직접적인 원인은 스데반이 박해를 받아서 죽게 되는 일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크게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초입에 자기의 재산을 교회에 바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겠다고 정말 주님 앞에서 몇 안 되는 헌신을 했던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준비된 목회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약성경 쭉 띄어온 사도행전에서 12장 이후로부터는 바울에 대한 얘기가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초점을 맞춰서 누가가 바울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기록을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바울이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바나바가 선임 목회자고 바울은 예수 믿고 이제 주님을 만나서 사도로서 부름받았지만 이 결정적인 바울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 하나님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고 지혜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수레 안디옥인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하게 되는 이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이 준비된 목회자 바나바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이 다소 자기 고향에 가 있었는데 잠시 거기 머물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제 사역을 1년간 지금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이후에 바울이 사역하는 모든 사역의 내용, 바울 서신이 그렇게 많이 기록이 됐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들, 교리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 구약에 관한 부분들 전부 바나바로부터 받은 영향이 굉장히 큰 그러한 이유들입니다. 물론 사울도, 바울 사도도 이전에 가말리알 문화에서 구약의 정통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관하여 이 부분은 안디옥에서 이 말씀이 가르쳐지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부흥을 거듭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이 일어나는가. 이 사람들이 주께로 회개하는 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 시작하니까 안디옥의 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하게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온전해지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재창조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 것만 보고 이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것만 바라보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삶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옛날 습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 말씀의 비밀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재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듣고 잘 모르는 자녀들은 예수 믿으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기 시작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운명이 바뀐다고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딱 접목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사람을 무섭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봤고 그러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께 접목되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그분을 만나는 것이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절망에 있는 사람들, 방법을 몰라서 사람들, 하나님께서 살아갈 방법과 지혜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예수 믿고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고 하는 일이지만 이 땅에서도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디모데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긴밀하게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구제함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한 일을 하나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27절에 보면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글라우디오는 이 사람 때에 실제로 이건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큰 흉년이 있다는, 천하에 여기 보니까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는 겁니다. 굉장히 먹을 것이 완전히 말라서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현상이 지금 벌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것을 왜 말해줬는가? 지금 큰 흉년이 들었다 이걸 지금 강조하려고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지금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성경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큰 흉년이 들었는데 교회가 사람 살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유대 땅을 향하여서 이 안디옥은 무역으로 흥황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부유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부조를 하게 돼요. 헌금을 하게 됩니다. 돈을 내가지고 그 돈을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보내주기로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그 11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작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구제하는 일로 통해서 사람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촌에 우리 대한민국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먹는 것, 몇 끼는 해결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세계에 보면 진짜 기아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매일 이번에 우리 아가페 선교단체가 한림대학교 의료진이 그 캄보디아를 갔다, 제가 캄보디아를 여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이제 몇 년 전인데, 코로나 되기 전에.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그 현실을 보니까 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전부 내몰려가지고 교육받을 시간도 없는, 어디 교육을 제대로 하는 그러한 것도 받은 옷도 없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구걸하면서 외국인들을 향해서 구걸하는 그 아이들 정말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비참한, 막 눈물이 나죠. 그런 사람.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강연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서정인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한국 컴패션이라고 세계적인 어린이를 구호하고 양육하는 일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자기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저렇게 하는구나. 정말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세계 곳곳에 굶어 죽는 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여자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매매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비참한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들. 아이를 팔고, 엄마가 아이를 팔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를 팔아먹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사창가로 끌려가고 진짜 인생에 완전히 비참한 가운데 처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분이 그 한국 컴패션의 이 일을 통해서, 컴패션 이 사역을 통해서, 컴패션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눈물과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이 먹고 입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생명으로 살려내는 일을 합니다. 나 대신에 누군가가 내 자식 먹이고 싸매주면 눈물나게 고맙듯이 오늘도 이 땅 어디선가 긍휼이 필요한 하늘아버지의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손을 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맙다, 내 일 해줘서, 주님이 그런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신다고 이 목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2003년도에 220명을 후원으로 시작한 이 한국 컴패션이 10년 만에 지금 12만 명을 양육하는 그러한 단체로 성장하는데, 여기서 어떤 일까지는 지금 북한의 어린이들을 이제 통일되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살려낼까 하는 그 일을, 교육에 대한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이 목사님하고 하는 일들을 제가 쭉 관심 있게 추적을 하고, 한국 컴패션에 이루어지는 이 여기 지금 우리 차인표 뭐 연예인들도 많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션, 정혜영 부부, 이 연예인들이 다 이 일들의 사랑이 사람을 키운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과 후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대표적인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교회는 구제함으로 사람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분은 우리 사람을 살리는 일의 또 한 부분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교회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주님을 소개하고, 여기 컴패션에서는 어떠한 일, 그냥 단순히 아이들을 1년, 2년 이렇게 후원하는 게 아니고 전 인생을 놓고 이 아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커리큘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육받은 이 아이들은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자기가 스스로 또 자원을 해요. 자기가 이 일을 하는데 자원을 합니다. 자기가 수혜를 입었으니까. 그렇게 빈민가, 완전히 비참한 자리에 있던 그 아이들이 지금 성장하여서 세계 유수의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다시 자기가 이것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것이니까 내가 이 일에 주님의 일을 헌신하겠다고 자기의 재능으로 기부하고 이러면서 세계 곳곳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구축을 다 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도움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앞으로 제가 예수 믿고 온갖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가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될까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이 컴패션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거면 된다, 다른 게 필요 없다. 지금까지 주일학교가 많은 일들을 했지만 앞으로 주일학교가 어떤 여기 이 한국 컴패션의 교사로 가서 훈련을 받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을, 이러한 일들을 직접 현장에서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냥 막 용서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일을 장기적으로 그 아이들을 훈련해내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해갑니다. 앞으로 우리 세대비전교회가 이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컴패션하고 자매 결혼을 저희가 맺게 될 거예요. 이 일을 맺어서 우리도 후원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 있는 아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내 다음 세대들의 우리 교사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제함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립니다. 영혼을 살리는 이 땅에 주신 기간은 교회가 유일합니다. 구원받을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보내주신 목회자,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세상 가운데 만날 사람 많지만 세대 비전교회 여기 와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섭리로 이곳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따라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능력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께서 이곳에 발걸음을 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제함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일을 본격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 일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살립니다.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나도 살고 또 모든 사람 살려내는 이 일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